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5일 동안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많이 참석을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전체 교인들은 듣지 못해서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우리 구호 안 해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한번 하죠. 구호 준비.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수성가 합시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한 나라를 세워서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핵심 멤버를 귀합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고우영의 만화 삼국지를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은혜라고 해서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유비가 형제들을 만듭니다. 의형제지요. 그래서 관운장, 장비. 장비는 아주 용맹한 싸움꾼이죠. 수염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난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관운장은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요, 아주 멋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만에 간 적이 있는데 관운장은 신으로 숭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운장은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조자룡 같은 사람, 핵심 멤버죠. 또 유백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누구죠? 제갈공명. 유비가 이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핵심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죠. 처음에 눈을 이렇게 땅땅하게 먼저 손으로 뭉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연탄, 우리 옛날 다 연탄 썼잖아요. 그 연탄을 하나 가지고 연탄을 굴립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서 이렇게 막 굴리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 단단한 핵이 하나 만들어지지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눈사람을 이제 크게 만드는 것처럼 항상 핵심 멤버가 있습니다. 사람도요, 수조 개의 세포가 있지만 그 세포 안에는 뭐가 있는가? DNA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형질이 다 발현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핵심 멤버들이 있었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씁니다. 성경에도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핵심 멤버들의 이름을, 너무 많은 것은 제외시키지만 다 이름을 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도자, 리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핵심 멤버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베베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뒤에서 물질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베를 말하면서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편지를 전달할 때 그 로마서를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베라고 하는 이 권사님이십니다. 핵심 멤버지요. 하나님의 종인 선교사인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16장에 보면. 그런데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 이름을 앞세워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에 더 했죠. 항상 어디든지 남자 이름을 먼저 세웠습니다. 여자 이름은 아예 기록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이름을 쓸 때는 브리스길라 여자를 먼저 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쓰거든요. 여자가 물론 둘 다 열심히 섬겼지만 특별히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인이 더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핵심 멤버입니다. 교육자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핵심 멤버가 있었는데요. 누구냐면 디도와 디모데입니다. 디도와 디모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핵심 멤버가 되어서 리더가 함께 일을 하는, 그래서 상도 함께 받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는 존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핵심 멤버 만들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핵심 멤버 만들기. 어제 등산을 했는데요. 무주구천동 좀 거리가 좀 되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몇 시까지 오라고, 식당으로 몇 시까지 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5.5km, 우리가 목표로 한 데가 5.5km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복 5.5km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5.5km 정도야 뭐 갔다 올 수 있지 모르고 힘차게 갔죠. 우리가 거리 신경 쓰나요? 일단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데 왜 그렇게 거리가 먼지요? 발바닥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왕복 5.5km가 아니고 편도가 5.5km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km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 산길을.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참 좋습니다. 다니면서요, 평소에 말도 하나도 안 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얼마나 친밀해지는지 몰라요. 주 안에서 교제가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어떤 집사님들하고 이제 한 주간의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핵심 멤버, 하나님 나라 핵심 멤버가 되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한 분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물론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통찰력을 얻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교회가 됐든 사회가 됐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요, 리더가 있고 리더를 돕는 핵심 멤버가 있고, 그리고 리더는 꼭 핵심 멤버를 세워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원리를 따랐다기보다도 원래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원리를 만드신 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핵심 멤버의 첫 번째가 사도인데요. 12명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의 삶 중에서 1년 6개월을 마치고 그 공생에 거의 딱 중간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점 그 제자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의 폐부를 뚫어서 봤겠지요. 그리고 나서 가장 충성스럽고 그리고 영적인 장래성을 따라서 아마도 비록 어부지만 가난하지만 그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도라 이렇게 붙여줍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신경을 써야 했던 그룹이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중입니다. 무리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고소고발했던 정적들이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 참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고 좋으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당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예수 공동체의 조직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핵심 멤버로 삼았습니다. 핵심 멤버. 이 사항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을 뽑을 때 철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은요
대중들을 향한 사역이라보다도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한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들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생명 공동체가 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 공동체. 사도는 누구냐? 12명의 사도는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성찬 예식을 하러 하기 바로 직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11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허락이 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찬 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자체도 교회에 3년 동안 성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찬 예식은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신자들은 다 내보냈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 믿음을 드리는 그 사람들이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찬 예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를 이루는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핵심 멤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 공동체의 비전, 이런 핵심 멤버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용사가 있었습니다. 30명인데요. 우리 사무엘하 2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에게는요 3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부터 마치 조강지처처럼 함께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때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도 함께합니다.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이 있는데요. 여기 다윗 군대, 블레셋 군대. 그런데 다윗이 물이 먹고 싶었어요. 물이 어디냐?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용사 중에 3명이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하로서 용사들은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리더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목숨을 걸고 함께 하는 겁니다. 물을 떠와요. 그때 다윗이 물을 쏟아붓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다 그럽니다. 쏟아붓습니다. 생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용사 핵심 멤버지요. 리더와 생사고락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핵심 멤버들끼리도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다윗은 용사 30명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30명의 용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30명의 용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기업체,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사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핵심 멤버 용사 30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용사의 비전,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한 용사의 비전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70명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70명만 딱 뽑습니다. 2명씩 잘라서 35개의 전도 팀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먼저 가려고 하는 동네에 보내십니다. 전도자로 보내시는 거죠.
핵심 멤버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멤버입니다. 누가 임명을 해주든 안 해주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쓰이는 전도자들은요, 핵심 멤버예요. 왜 그런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전도자들이 나중에 전도 보고를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기뻐 웃으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예수님이 기뻐했다. 전도 보고 받을 때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핵심 멤버예요. 전도는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상대명이죠.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자는 핵심 멤버에 들어서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핵심 멤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70명을 확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70명 딱 정해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보냈는데 70명 넘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 35명이 35개 전도 팀이 있으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 주 1회 1시간씩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팀을 모집할 겁니다. 여러분,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전도지 나눠주는 거거든요. 1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나눠주든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역을 정해가지고 꽂아주든지 간에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큰 그런 핵심 멤버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기도자 120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또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는가? 11명의 제자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동생들이 안 믿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도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핵심 멤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멤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어요. 한 열흘 동안 합심기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각자 머리에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날에 예수 믿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많이, 좀 더 시스템화해서 조직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18세기 유명한 부흥사이신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지하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이 자리에서 단 한 시간도 빠짐없이 성도들이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 핵심 멤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는 부흥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기도할 때 신수성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3,000명을 하루아침에 회개하게 하셨는데, 예수 믿게 하셨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훌륭해서 마치 무언가 된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직분에 무관하게, 그 사람들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건강 주셔서 그것을 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수성가예요. 주께서 하시니라. 자수성가, 내 손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하는 것. 여러분, 이런 신수성가의 비전, 신수성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기순 성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우리 얼마 전에 신학교에 들어간 한성욱 청년의 신학생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아들이 신학생이 됐는데 어떻게 엄마로서 교회를 안 다닐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나, 그런 마음도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요,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새신자가. 그리고 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 이분이 타고나서 이렇게 할까? 참 믿음 생활을 잘하세요. 이분이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독학교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일독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참석하고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을 뭐 제가 너무 신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은 나쁘게 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분이 병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치료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간증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기숙사에 있는데 신학생들도 기도하는 거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학기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기숙사에 있으면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기도하는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신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성경일독학교에서 짧게 한 간증입니다. 한 2, 3분 정도 되는데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한 9개월 됐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부를 하게 돼서 이거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하고 막 망설이고 그러다가 제일 늦게 등록을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제가 다리가 엄청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 다리 하나를 끌고 다닐 정도로 어떤 때는 막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계단 내려오다가. 근데 그래서 이거 성경 등록도 제일 늦게 하면서 이제 그날 공부를 하고 가서 잠을 자는데 꿈에 제 아랫배 부분에 이렇게 죽은 하얀 심줄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와서 이렇게 자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걸 잘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네. 그러고서 이제 꿈을 깨고 그 이후부터는 다리가 땡기고 막 이렇게 아픈 다리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꿈꾼 그 주일에는 제가 계단을 오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서 오고 또 목사님께서 또 안수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요번에 이렇게 제가 막 망설이고 나오면서 공부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예뻐해 주신 것 같아요. 아픈데 나와서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모님한테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치유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분이 하신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신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 나왔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 말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벌써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할 때 또 말씀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수성가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120명을 모집할 겁니다. 이 명단을 작성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300명 군사입니다. 사사기 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군사 300명이 핵심 멤버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더니 32,000명이 옵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미디안 군인은 13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3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인원으로 싸우면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말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숫자를 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냈더니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보냈더니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 남습니다. 10,000명도 많다. 몇 명까지 줄이냐면 300명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군사는 뭐냐? 빌립보서 2장 25절 보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랬습니다. 함께 군사됐다 이 말이 뭐냐면 전우라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우예요. 전우라고 하는 말은 적군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 우리로 말하면 사탄 마귀 2단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우는 군사는 적과 싸우는 핵심 멤버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은 지도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핵심 멤버 삼위일체를 봅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지도자가 있고 핵심 멤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지도자는 핵심 멤버를 세웁니다. 지도자 없는 핵심 멤버 없고 핵심 멤버 없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서로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군사에 해당하는 핵심 멤버가 뭡니까? 구역장, 강사, 교사, 청년 셀리더, 팀장 이런 분들일 겁니다.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멤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일체감을 가진, 다시 말해서 전우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우리 진짜 사나이 혹시 보셨어요? 진짜 사나이 이거를 무한도전에서도 한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독면을 쓰고 가스실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멤버들이 한 사람은 뛰쳐나가요. 김명수 씨가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멤버들은 손을 잡고 고생합니다. 거기에서 손을 잡고 견뎌냅니다. 함께. 이 전우거든요. 전우입니다. 사람을 어디에다가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구나. 전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300명은요 미디안 13만 명과 싸우는 목숨을 건 전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한 몇 년 남아 있습니까? 한 100년 정도 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끝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멤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신수성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의지와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